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욥기 31장 24절로 마지막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지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밤낮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바디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리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전능자여 대답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욥은 세 친구들과 변론 후에 긴 독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독백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욥은 다시 한번 자신의 무죄를 강변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욥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죄한 삶을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어서 욥은 자신이 결백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10가지 실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은 그 중에 5가지 실례를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나머지 5가지 실례를 들어가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재탄원하는 것으로 욥의 독백이 마무리됩니다. 먼저 24절과 25절은 욥이 무죄한 삶을 살았다는 6번째 실례로 욥은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의뢰한 적이 없었음을 말합니다. 24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이렇게 말하죠. 욥은 재물과 관련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욥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풍부한 것을 기쁨으로 삼지 않았다 그럽니다. 욥은 결코 자신의 삶을 물질적인 부에 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죠. 그는
갑작스런 재난으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욥은 자신이 물질보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삶에 가치를 두고 살았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8절은 욥의 결백을 주장하는 일곱 번째 실례로 욥은 당시 만연에 있었던 우상 숭배에서 자신이 결백함을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태양이 찬란한 광명으로 자신을 다스린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숭배의 대상이 멀리 하늘에 있기에 직접적으로 입을 맞추지 못하니 자신의 손에 입을 맞추는 것으로 대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태양과 달을 숭배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욥이 우상을 숭배하였더라면 이는 결코 속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어리석은 배반이요 용서받지 못할 그런 위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은 욥의 결백을 주장하는 이제 여덟 번째 실례로 원수와 대적자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거나 그들이 재난 당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원수가 죽기를 바라는 저주하는 말도 그는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사실 구약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대 근동에 만연했던 그 사상이 뭐냐면 동해 복수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어야 한다라는 걸 당연하게 여기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를 넘어서서 악인에 대한 저주의 말까지도 삼가는 그렇게 함부로 저주하지 않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는 정말 차별이 되는 그런 높은 윤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신약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런 신약적인 윤리를 실천하는 그런 어찌 보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은 욥의 결백을 주장하는 아홉 번째 실례로 하인들에게 인자하고 나그네와 행인에게도 후히 대접하였음을 말합니다. 욥은 자신의 장막에 거하는 하인들에게도 고기로 배불리 먹게 하였다 그럽니다. 이는 역시 당시 하인은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재산처럼 여기고 인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주인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그런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인들도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배려해 주었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그네와 행인들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그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그렇게 후히 대접했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나누는 삶에 그는 인색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과 34절은 욥의 결백을 주장하는 마지막 열 번째 실례로 욥은 자신의 떳떳함을 주장합니다. 욥은 자신의 악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혹시나 자녀들이 부지 중에 그렇게 죄를 지었을까 봐 자신의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벌이고 나면 그 자녀들의 숫만큼 그렇게 번제를 드릴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결이 없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큰 무리와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떳떳하다는 거죠. 아담처럼 자신의 죄를 피하여 숨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욥은 자신의 마음속에 죄를 숨기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그런 위선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언제나 당당하고 떳떳했습니다. 욥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떳떳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욥이 자신의 죄를 지었을 경우 그것을 회개하고 감추지 않았다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것보다는 자신이 온전히 의로운 삶을 살았기에 꺼리낄 것이 없을 만큼 그는 떳떳했다라는 그 말을 지금 잘 반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어제 말씀에서부터 자신이 결백하던 10가지 실례를 들은 후에 욥은 마지막으로 자기 변론의 진실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판결을 소망하며 자신의 결백을 다시 주장합니다. 35절과 3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모두 있는 그대로 다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자신의 결백이 입증되고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31장은 완벽한 법정 그런 용어들로 그런 표현들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법원 앞에서 최후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무죄하다는 걸, 모든 걸 자기는 다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자신의 결백이 입증되고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욥은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그의 판단을 내릴 전능자 곧 하나님을 고대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판결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거죠. 욥은 자신의 결백에 대한 주장들이 하늘로부터 어떤 비난도 받지 않으리라고 그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욥의 대적에 의해 제출된 서류는 바로 고소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검사가 그죠, 이제 그런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그런 그 피사실들을 그렇게 적어 놓은 그런 공소장 같은 그런 것들이죠. 이 고소장을 어깨에 걸치기도 하고 왕가처럼 쓰기도 하고 자랑스럽게 전시하겠다고 말합니다. 피사실을 공포하는 것도 사실 싫어하는데, 그런데 욥은 그만큼 당당하다는 거죠. 그걸 왕관처럼 쓰기도 하고 또 어깨에 걸치기도 하고 내가 자랑스럽게 전시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그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또 37절에 보면 욥은 고소자와 가까이 지내겠다고 합니다. 그는 고소자가 흠을 찾을 수 없음을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걸음의 수요까지 그에게 다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방어권을 보장한다 그래서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자기는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걸음의 수요까지 다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욥은 일거수일투족 다 알려줘도 자신이 있다는 거죠. 또 욥은 왕족처럼 당당하게 나아가 고소자를 가까이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무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고소자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욥의 주장은 욥의 진술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38절에서 욥은 경작지를 합법적으로 사용하였음을 말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39절과 40절에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밭을 살 때 불이한 값으로 사거나 또 품꾼의 품삯을 주지 않았다면 자신의 밭에서 가시나무가 나고 독보리가 나도 좋다고 그렇게 말할 만큼 그는 당당하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착취하거나 인색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어떤 농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욥의 긴 독백의 마지막 부분이다라는 점을 참고한다면 이는 욥의 전체 독백의 최종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농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와 독보리는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한 점이라도 그렇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떳떳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는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이것으로 그는 자신의 독백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대로 욥은 정말 완벽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했던 경건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추호의 욥의 이 말이 거짓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법적으로 그렇게 오늘 욥이 재판장에 서서 재판을 받는다면 누구라도 욥의 그 무죄를 인정하고 욥의 손을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그 욥의 의롭고 흠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욥과 같은 그런 삶을 살려고 여러분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욥처럼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우리의 의가 아무리 욥처럼 완벽해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심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그 의는 누더기와 같은 것입니다.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촛불 아래에서는 여러분 이 깨끗하게 보여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처럼 이런 밝은 이 전등 밑에서는 여러분 그게 깨끗하게 보였던 것이 여기저기 더러운 것이 드러나죠. 그러나 밝은 태양빛 아래에서 나가서 보면 더 드러납니다. 그 빛 대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의 의는 누더기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욥이 그 하나님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던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당시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율법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욥은 그만큼 자신 있고 당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욥이 이제 이 최후 변론 이후에 엘리후가 등장해서 이제 친구들과 욥을 중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드디어 하나님이 현련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욥의 그 수많은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그냥 욥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났더니 욥이 자신의 의문에 대한 한마디 대답도 하나님이 하지 않았는데 욥이 스스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그 회개하고 자기가 이전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귀로만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가 그렇게 무죄하고 의롭다고 주장했던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욥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욥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정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육신의 그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기에 여러분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당당함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역설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의로울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우리의 한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돈 때문에 우리가 유혹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미워하는 그 사람이 고난받을 때 그걸 즐거워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못한 우리의 한계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 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그렇게 그런 절대적인 기준으로 봐서 욥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늘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 같은